네. 그랬어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당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부활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그 부활이 우리를 위한 부활이었고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며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우리 또한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었고 주님께서 온전히 예배 가운데 중심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계속해서 주님 사랑해요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사랑 감사해요. 나의 모든 죄 위하여 십자가 졌네. 죽어 있던 날 높게 살게 하시고 날 자유케 해주신 예수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이제 나는 주님의 것 사랑 받으소서. 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사랑 감사해요. 나의 모든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셨네. 죽어 있던 날 새롭게 살게 하시고 날 자유케 해주신 예수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이제 나는 주님의 것 사랑 받으소서. 주님 사랑해요. 죽어있던 날 새롭게 살게 하시고 날 자유케 해주신 예수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이제 나는 주님의 것 찬양 받으소서. 주님 사랑해요.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십계명 제 몇 계명 말씀이라고요? 10계명 제 몇 계명? 9계명. 10계명은 총 몇 계명일까요, 예나야? 10계명. 총 몇 개일까? 네, 10가지의 계명이라고 해서 10계명입니다. 그래서 9계명 다음은 마지막 10계명이 나오겠죠? 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친구들 이게 뭔지 맞춰보세요. 소율이 문답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볼 소율이 문답은요, 77번째 질문입니다. 자, 제 9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명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 9계명이 명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함과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라는 것이요. 특별히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거짓이 아니라 진실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거짓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여러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친구들이 알만한 거예요. 자, 이게 뭘까? 임포스터! 네. 우리 선생님들, 이거 아세요? 먹었어요. 네, 저도 이거를 따로 해보진 않았는데, 하도 이제 이게 히트를 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좀, 전에서 듣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친구도 한 번씩 다 해봤어요? 네! 예나는 안 해봤고. 하진이 해봤어요? 하다가 재미가 없어서 안 했고. 마법 다 했어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임포스터와 크루원으로 나뉘어요.
네, 그래서 크루원을 도망쳐야 되고 일을 해야 돼요. 네, 크루원들의 승리하는 목표는 뭐예요? 누구를 찾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야죠? 네, 투표를 통해서 임포스터일 것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 암묵적 살인자죠.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임포스터는 뭐가 승리의 목표일까요? 네, 크루원들을 다 이제 사살시키는 건데, 그것을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주 은밀하게, 그리고 또 이제 속이면서 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간사님 세대 때 했던 거는 이제 마피아 게임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네, 그것과 굉장히 비슷한 이제 그런 게임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걸 하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임포스터나 마피아가 이기려면 반드시 이걸 해야 돼요. 거짓을 해야 돼요. 거짓을. 자, 거짓을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10계명 제 9계명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 한마디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는 이제 게임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합니까? 너 임포스터지?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나 아닌데. 너 마피아지? 나 아닌데 너가 마피아지. 이렇게 거짓을 마치 이제 하나의 놀이처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서, 자, 여러분 지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그러면 게임이나 이런 놀이에서는 그런 거짓말들이 이제 재미있으니까 그래도 그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씀에서 혹시 이렇게 되어 있나요? 가로 열고 재미있는 게임이나 놀이는 제외할 것.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게임이나 놀이에서는 거짓 증거해도 돼. 지금 우리 보고 있는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이런 거짓된 문화 속에서 이제 크리스천들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뭔가 조금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게임을 하려면 어느 정도 거짓말을 해야지 이게 속이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런 거 없이 어떻게 거짓말 없이 게임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이제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이 거짓말을 조금 허용되는 날이 있는데요.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만우절이에요, 만우절. 간사님도 이제 학창시절 때 만우절이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생각 없이 그냥 친구들하고 이제 반을 바꿔요. 뭔지 알아요? 학교 이제 1반에서 2반으로, 2반은 1반으로 해가지고 반을 전체를 다 바꿉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왔는데 학생들이 자기네 반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재미있는 놀이를 즐기곤 했어요. 그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 없이 했는데, 지금 이제 돌이켜서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세상에서 공식적으로 뭔가 이날은 재미있는 거짓말은 허용되는 듯한 만우절, 그리고 뭐 이런 우리가 어몽어스라든지 마피아 게임이라든지 이렇게 거짓이 허용된 문화에서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거에 대한 물음표가 생긴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진실을 말하고 행동하기를 기도하고 애써야 돼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거짓을 완전히 배척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선의의 거짓말 들어봤어요, 친구들? 다른 말로는 이제 착한 거짓말이에요. 이 친구를 배려해서 이제 숨겨주는 거예요. 사실을 숨기고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까봐 그런 이제 착한 거짓말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착한 거짓말도 뭡니까? 거짓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착한 거짓말은 사실 여러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거짓이라는 거를 우리가 쓰는 이유는요,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기반은요, 어떤 게 사상이 바탕되어 있냐면 실용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바탕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거짓을 했을 때 이것이 진리인가 가짜인가 이것을 떠나서 내가 이 거짓말을 했을 때 이 말이 효과적인가, 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안 끼치는지, 그 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을 이제 착한 거짓말이라고 이제 포장을 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거짓말을 미워하세요. 싫어하세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5장 6절인데요. 자, 하나님은 거짓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된 세상 속에서 진실만을 말하고 다니면 친구들로부터 소위 말하는 이제 왕따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손가락질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해질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근데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태였을 때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의 확증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그때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냐면 의인일까요? 아니면 죄인일까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는 이 거짓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될 때도 있고 또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런 거짓말 그리고 또 내가 알게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겸이가 아빠 놀이터 가자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그래 오늘은 비가 오니까 다음 주 토요일에 놀이터를 가자 이렇게 해요. 자 근데 토요일에 했는데 제가 이제 깜빡하고 잊었어요. 자 그러면 저는 거짓말을 한 건가요? 아니면 거짓말 안 한 거예요? 거짓말 한 거죠? 그렇죠. 이런 게 엄청 많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모르게 내가 하고 있는 거짓말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 거짓된 문화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진실을 말해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 말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눈이 한 개밖에 없는 세상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봤을 때 눈이 하나인 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눈이 두 개인 게 정상이에요? 눈이 하나. 눈이 하나가 정상이에요? 네. 눈이 하나가 정상인가요? 외눈박이가 정상이에요? 네. 눈이 두 개가 정상일까요? 눈이 하나. 자, 지금 말하는 거는 눈이 이제 하나냐, 두 개냐예요. 알겠죠? 네. 자, 다시 말할게요. 자, 여러분, 눈이 하나면 어떤 모양이냐면, 여러분 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외눈박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쵸, 사이클롭스 해가지고 눈 가운데 하나만 동그랗게 이렇게 있고 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외눈박이라고 하죠, 외눈박이. 이런 사람들이 있는 세상에 누가 갔냐면, 눈이 이제 두 개인 사람이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정상이라고요? 눈이 두 개인 사람이 정상이에요? 아니면 눈이 하나인 사람이 정상이에요? 네, 눈이 두 개인 사람이 정상이죠? 왜요? 눈이 하나인 세상에 갔으니까 눈이 한 개인 게 정상이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눈이 하나인 세상에 갔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의 눈이 몇 개예요? 두 개잖아요. 그럼 여러분 비정상이네요? 눈이 하나인 나라에 거기에 나라에 맞아. 이게 우리 세상 우리 친구들 집중력이 좋구나.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거짓된 세상 속에서 진실을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짓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 속에서 진실을 선포하면 마치 다른 사람들은 다 이것을 따르는데 너는 왜 그렇게 가니라고 이렇게 분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이 양치기 소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양치기 소년이 속이는 재미, 한마디로 심심풀이로 거짓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한 거죠?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자, 위에 건 누가 말했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을 아담이 하와에게 이제 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데. 자, 근데 밑에는 누가요?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사탄이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위에 말과 밑에 말이 틀려요. 누가 한 명은 거짓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거짓말하고 있는 건데요. 사탄이 어떤 존재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거 인정하자고요. 거짓말을 하면 사실 재밌어요. 거짓이 필요합니다. 게임을 할 때는, 놀이를 할 때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거짓을 허용이 되는 문화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문화에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의 속성, 그 근본적인 위에는 누가 있냐면 사탄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길들여질수록 하나님의 진실과는 진리와는 점점 멀어지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할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성경 속에 거짓과 관련된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요. 야곱이라는 인물이에요. 야곱은요, 여러분 어떤 거짓말을 했을까요? 야곱에게는 형이 있었는데요. 이름이 에서라는 형이에요. 이 에서라는 사람은요, 사냥꾼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익숙한 사냥꾼이어서 말씀해 보면은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고 에서를 사랑했어요. 뭔가 좀 장자답게 사냥터에 나가서 사냥도 하고 뭔가 짐승도 잡아오고 또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런 음식도 그런 고기들도 갖다 주었기 때문에 야곱은 에서를 사랑했고 반대로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장막에 거주했어요. 그래서 누가 좋아했어요? 엄마가 좋아했어요. 엄마 누구? 리브가. 리브가가 야곱을 좋아했어요. 야곱을 사랑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얼마 앞두고 이제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에서를 이제 불러서 내가 축복을 줘야겠다라는 것을 리브가가 들어요. 근데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지금 아버지가 장자인 네 형한테 축복을 지금 주려고 하는데 네가 그 축복을 받아야겠다 하고 이렇게 모의를 해요. 어떤 모의를 하냐면 네가 누구인 척해라? 형이 에서인 척해라 라고 해요. 근데 야곱은 털이 없거든요. 형인 에서는 털이 많았어요. 그래서 짐승의 털을 가지고 털을 연출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죽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찾아가요. 야곱이 누구인 척하고 에서인 척하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속이고 있는 거죠. 누구를? 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어떻게 이걸 몰랐냐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듬어서 만져봤더니 장자인 에서처럼 뭐가 있었다고요? 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는 야곱이야. 뭔가 이제 아리까리해요. 근데 이제 만져보니까 에서인가 보다, 장자인가 보다 해서 막 축복을 해줘요. 근데 사냥터에 갔다 누가 돌아옵니까? 형 에서가 돌아와요. 그래서 축복을 받으려고 아버지 앞에 섰는데 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난 이제 넌 줄 알고 축복을 다 했는데 넌 누구냐? 저 에서인데요? 네가 방금 아까 와서 나한테 축복을 다 받아가지 않았느냐? 금시초문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야곱이 자기인 척하고 아버지로부터 자기가 받을 축복을 다 가져왔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분노하게 되면 그 결과는 뭐예요? 나중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또 리브가가 듣고 리브가를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멀리 피신시킵니다. 야곱은요, 이 형을 만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속에서 이 형으로부터 죽을 것 같다는 이 두려움 속에서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야곱이 분명 그 거짓된 속이는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축복을 주셨을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로 내가 왜 그랬겠을까? 굉장히 많이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살펴보면요. 누군가의 탐욕으로부터 속이는 것이 시작이 됐어요. 어떤 탐욕이죠? 형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지. 내가 대신 받고 싶어. 그래서 야곱이 그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에서는요. 이 속임을 봤어요. 누가? 자기를 야곱이 속였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거짓말을 당하게 되면 어떨까요?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행동으로 나타나겠죠. 뭔가 말로써 퍼부을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행동으로 그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결론은 여러분 거짓은요 사회를 굉장히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그리고 이 세계가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정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분노하고 뭔가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자는 거예요. 결론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실을 말하고 행동하기를 기도하고 애쓰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런 문화를 진실된 문화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거짓된 문화를 건전한 문화, 진실이 서로 간의 진실을 수용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로 바꿀 수 있을까? 그것이 여러분이 만들어가야 될 숙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해서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제 이런 거짓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진실된 행동과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죽하면 여러분 전쟁에서 유언비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유언비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들어봤어요. 전쟁에서 사용되는 전법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면 거짓 소문을 막 퍼뜨려요. 어떤 뭐 장수가 뭐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죽었다 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뭐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그 전쟁에 있는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효과가 있어요. 전법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거짓이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하지 않고 살기에는 불가능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거에서 포기하지 말자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진실되게 지혜롭게 전달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행동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의 속성의 그 끝에는요. 그 시작은 사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싫어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속이는 자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을 행했던 것들, 그 모습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그런 죄들까지 짊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아, 그런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런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었구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부활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악하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피 흘리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거짓이 너무나 만연한 세상입니다. 그것을 하나의 놀이로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러한 게임이나 놀이들을 서스럼 없이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짓 증거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또 세상 속에 전달할 수 있도록 진실된 것을 말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도 야곱과 같이 누군가를 속이고 빼앗는 그런 것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런 연약하고 그런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헌금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의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삶 주님께 내려놓고 내 입술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언제나 내 주인 되신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것으로 또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또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한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린 것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사용되어지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또한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드리는 또 믿음의
또한 부화될 수 있도록 하늘에서 쌓이는 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듣고 돌아갑니다. 들은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지게 하시고 또 자라나서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